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 외에도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성도가 어떤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를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죠.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는 장막집과 같다. 우리는 이 땅에 여행자로 삶을 살아간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다. 등등 성도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3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군사이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고, 또 하나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 6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다라는 거죠. 또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라톤과 같다, 경기하는 운동선수다라고 그렇게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아직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인데 농부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만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넌 크리스천들, 자연인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이 육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양식과 더불어, 그것보다 먼저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마귀보다 약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매우 줄인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에, 밤낮으로 금식을 했기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이것 맞지 않거든요. 마귀는 늘 거짓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제를 부정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쨌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농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여러분, 떡이 없으면 안 되죠. 왜? 육체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영혼이, 육이 죽고 나서 영혼이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고요.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만 우리 영혼이 살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이 땅의 떡으로만,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땅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땅의 농사를 짓는 사람과 하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시기를 맞춰 씨를 뿌려야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땅의 사람들, 자연인들이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 또한 그냥 그렇게 아무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 하늘 농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사계절 중에 봄과 여름은 기운을 밖으로 먹고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기운을 안으로 모으고 저장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은 여름 내내 피어나고 번성했던 에너지를 거두어 결실을 맺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 이 가을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여름입니다만 이 여름이 지나고 추수 때 시골 들녘과 과수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지금 홍수 때문에, 장마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가 온통 지금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근데 참 이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 대구라는 지역은 이런 어떤 물의 피해나 태풍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대구에 사는 사람분들은 이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출신이 사실 대구 출신이 아닙니다. 이 대구 지역 외에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여름이 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도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겠죠.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제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요, 온 전력이 뭐죠? 황금 물결로 그렇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사과는 빨간색을 내고 배는 또 노란색을 내고 그 과일마다 고유한 그런 어떤 색깔들이 있다고요. 그런 풍성한 계절, 모든 과일이 자신의 색으로 뽐내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을이라고 해서 모든 밭에 열매가 다 그렇게 풍성하게 맺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서리기도 하고 벌레 먹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해로 황량한 들판이 되기도 합니다. 풍성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쩌면 시편 126편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의 말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시편 126편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농부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의 마음, 농심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그렇게 차 있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이 온다고 해서 모든 땅에 모든 농부가 다 풍성함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의 기쁨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농부의 눈물의 수고가 열매로 이어져 가을의 기쁨이 되는 거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을의 기쁨으로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늘 농부가 살아가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을 얼마나 거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을 이 땅에 많이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울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눈물을 삼키는 수고로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 농부의 삶은요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락하고 그냥 고난이 없고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늘 농부의 삶은 험준한 삶입니다. 평탄하고 넓은 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넓은 길,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자처하고 또 고생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가난한 삶,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받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부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시편을 조금은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126편, 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이 부제가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가 언제 불려졌느냐,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한참 이 시편을 유대인들이 읽을 당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사라진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아니 영적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 포로의 교환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들뜹니다. 경탄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꿈과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6절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잖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시를 뿌려야 된다고요? 울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려야 되고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은, 시편을 시작하는 시작은 굉장히 경탄과 감격과 웃음과 찬양이 있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치는 이 5절 6절에 오니까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웃음은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뭐 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바뀌어. 이거 마치 옷을 입는데 뭐 콤비를 입었는데 위에 콤비와 아래 콤비, 아래 이 상의와 하의가 영 매치가 안 돼. 여러분, 콤비는 사실 잘 입어야 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는데 멋지다고 옷을 입었는데 그 콤비가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회상하면서 기뻐하다가 왜 갑자기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늘 농부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땅의 것으로만 먹지 아니하고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어떻게 심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경탄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몇십 명, 조금의 숫자, 소수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이들이 돌아온 숫자는요 4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학자들은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4만 명이 넘게 돌아왔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능력이 있었으나 자신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민족들이 저기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항쟁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립은 연합국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으니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황제, 바사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다 돌아가라고. 바벨론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 된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 바벨론, 얼마나 강했으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국 위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황제가 나와서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고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제 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빼앗아갔던 온갖 성전 기명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지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한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다 함께 보내어 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헤어져 살던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은 거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반가움에 서로 얼싸안고 춤추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꿈에나 일어날 수 있던 일들이 자신들의 목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단순히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게 이게 아니라 자유가 없던 시대에 완전한 자유로, 민족이 없던 시대에 민족을 가지는 이런 기쁨을 다시금 회복했으니 얼마나 꿈과 같았겠냐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뭐죠? 찬양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신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았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럼 누가 이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막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큰일, 놀라운 일, 믿을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막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경탄과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은혜와 우리가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입에는 웃음이 사라지고요 혀에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짝 펴진 얼굴과 노래가 아니라 굳은 얼굴과 불평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경탄만 하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농부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법은 경탄만 하고 감사만 하고 아는 것에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술 공통된 입의 고백으로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경탄하고 그냥 감사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맞지 않는 앞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5절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어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것을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후에 상황은 아주 긴박했습니다. 주변에는 부족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인구도 늘어났고 먹을 양식을 비롯해서 생필품이 더 필요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할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시인은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떠올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셨다면,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 세우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적과 이득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남은 우리의 삶, 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허물어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로 뭘 흘리며?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늘 농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구별하지 못하거나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성도의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방향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받은 만큼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난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과는 어울리지 않는 5절, 6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더 헌신하며 눈물로 울며, 비록 우는 일이 있더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영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 농부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농부는요,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도요, 나 구원받았으니 그냥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만큼 잘 살게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만으로 삶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선행과 구제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의 씨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공예배도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수요 예배 아예 끊어버릴까,
인터넷.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만큼 누린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땅의 것 뭐 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들을 계속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오늘 나의 결과가 아니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심었던 결과로 오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린다고 안 심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고 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는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가도요, 주일 그냥 한번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도 우리가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어쩌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서 그거 쓴다고요. 그럼 자식들은요, 그 다음 세대는요, 하늘 농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끊임없이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만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농부는요,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 농부는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를 심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심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리가 비겠지만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는지요? 주일날 어디를 가서 뭘 한다고요? 씨를 심어야 돼.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늘 농부는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며 씨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농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굳은 땅을 부드럽게 일군 후에 거기에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 대학볕에 나가서 온갖 잡초들 다 힘을 내고 오늘같이 이게 비가 오면 물길 내어야 되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거둬들이는 이 수확이 올 때까지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거둬들이면 그게 끝입니까? 농부가? 아닙니다. 그걸 또 관리하고 탈곡하고 나중에는 뭐죠? 그걸 파는 데까지 농부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땅의 농부의 길이라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하늘 농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농부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기도의 땀방울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땀방울요.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몇 년을 지금 작정했는데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언젠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임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농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5절 6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게 우리 때에 만약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음 때에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울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하늘 농부로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나누어 드렸던 태신자 카드를 한번